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6절로 6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의 땅이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솥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9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또 주님이 그 역사하심을, 그 죄의 문제를 같이 걸머질 수 있는 중재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셨으므로라는 말은 이시토템토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을 원문 그대로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말씀이죠. 전능하신 주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지는 않으셨겠죠. 그만큼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늘 주님의 중재자, 중보자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이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구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사역하는, 모세를 찾고 다윗을 찾고 다니엘을 찾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재자를, 그런 주님의 사람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말씀은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선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와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임과 동시에 공의와 구원과 열심과 보복이라고 그러면 좀 어감이 우리말은 안 좋지만 보응이라고 하면 더 낫겠죠. 하나님의 아운데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겠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의와 구원과 보응과 주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겁니다.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 원수, 더 에너미죠. 그 원수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대적의 무리, 마귀 사탄의 무리, 그 악의 본질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위대로 갚음을 입게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악한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라는 거죠. 모든 세상의 악의 문제에는 그 뒤에 대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악에 붙들려서 악한 생각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내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아주 그 심오한 원대한 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하고 늘 주님의 품에 있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공의로, 내 정의로 우뚝 선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대적의 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뜻이 서쪽과 동쪽에서 온 세상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주님의 역사가 빨리 임하실 거라는 거죠. 실제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을 넘지 않았죠.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마가복음의 그 기준만으로 보면 사실 1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급속히 이루신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급하게 주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고 또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런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한 번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한 번의 말씀으로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이 응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것은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역사가 유대의 전통 가운데 유대의 역사 가운데 나올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부족한 민족이고 그 말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 떠나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역사를 긍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특히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서 자란 분들, 유아 세례를 받고 70, 80이 되도록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느끼는 아픔은 아주 깊은 아픔이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 좋고 은혜롭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지금 아프고 힘든 일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같이 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살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버릴 수 없는 그런 깊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아픔 때문에 그 무너짐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깊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정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 주님을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을 하는데 아멘으로 받아야 그 축원이 자신의 복이 될 수 있겠죠. 우리들의 늘 아멘으로 주님의 축원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깨어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그 자녀를 향한 축복과 언약으로 그 우리들의 입에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이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죠. 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영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과 모든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의 시작인 거죠. 반대로 주님의 은혜를 거둘 때는 말씀부터 거둬들이는 거죠. 영이 메마르고 내 심령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회복되는 그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깊이 말씀을 사모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거죠. 정말 앞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경험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왜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했잖아요. 테이프를 듣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늘 들으면서 있죠. 근데 그것을 듣다가 감당이 안 돼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심령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몇 달을, 몇 년을 힘들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의미가 뭐였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주의 자녀들을 고생시키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스스로 알기를 원하는 거죠. 알 때도 있지만 어떤 때가 차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문제를 풀어라. 예전에 우리 섬기던 교회에 유명한 그런 수학 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이제 별거 다 아는 거죠. 이렇게 그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수학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증거하는 놀라운 이야기는 절대로, 그분이 학원 강사인데 절대로 학원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진실한 말씀을 그 교회 가운데 증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원에 가서 강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걸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 문제 푸는 걸 보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깊은 이제 수리력을 경험하니까 그게 자기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어떤 시험도 미국의 SAT도 마찬가지, 한국의 수학능력 평가나 세상의 어떤 시험도 아이들의 수리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시험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뭘 보려고 하냐, 그 이해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리력을 본다는 거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라는 거죠. 아이가 얼마나 수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느냐, 그건 난중 문제고, 수리력을 테스트하는데 아이들이 수리력을 테스트 대부분 시간에 쫓기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해서 틀린다는 거예요. 중학교만 졸업해도 SAT 같은 건 만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감명받았는데, 그리고 수리력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문제를 매일 풀어야 된다는 거죠. 호흡하듯이 그냥 아침에 학교 갔다 오면 앉아서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1시간씩 매일 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수리력이 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학원 강의를 100시간을 들어도 아무리 무슨 깊은 천재라도 꼭 수리력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낮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리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뭐 아무리 깊은 묵상을 하고 뭐 무슨 세상에 무슨 없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삶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과 신앙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걱정하고 교회를 근심하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우리 잡초를 하나 뽑고 쓰러진 휴지를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신앙이 결코 늘어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책 보는 걸 좋아해서 뭐든지 책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관심이 가면 낚시에 관한 책을 읽는데, 낚시하는 사람들과 바둑 두는 사람들이 제일 그 말빨이 세다고 그러죠. 낚시책 같은 거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바둑책 읽으면 더 재밌죠. 바둑을 안 두는데 바둑책을 맨날 보는 거예요. 바둑 두는 어떤 사람보다도 바둑 얘기를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바둑의 맛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까 봐 드리는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삶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신비가 있다는 거죠. 삶과 부딪힐 때, 제가 피트니스 하는 거를 매일 TV로 3시간씩 시청해. 제 근육에 힘이 세질까요? 사실 약간 세진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보기만 해도 우리 몸의 신비가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킨대요, 실제는. 그런데 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루에 3분씩만 운동을 해도 그게 더 강력한 힘을 주겠죠.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데 이 비밀이 있는 것이죠.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발하라. 내 빛, 우리 안에 빛이 없고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빛이 이르렀다. 나의 빛이 아니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가운데 삶의 빛이 생명을 드러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키는 때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 만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 빛을 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발해야 되는 거죠. 생명의 힘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삶을 압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신앙의 사람은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그 힘을 불어넣는 능력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점점 더 빛을 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너무 악해서 예전엔 사람이 한둘이 죽는 것도 큰 뉴스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하도 죽으니까 매일 놀라운 사건이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 미국이 시리아에 참전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어떤 결정과 어떤 걸 했는지 이제 예배 후에 아침에 보면 알겠죠. 지금 또다시 미국이 전쟁에 휘말려들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화학무기를 쏟아내고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한테 화학무기를 쏘아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근데 다국적 이해관계에 얽혀서 자기 나라의 이해를 위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난민이 되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외신 같은데 아이들이 그 2살, 3살 된 애들이 해변가 이런 데 죽어서 떠다니고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늘 잊고 익숙해지니까 또 내 삶의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니까 삶이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적의 무리가 가장 원하는 거죠. 분리되고 자기 삶 속에 고립되고 은행에 딥하진만 좀 있으면 걱정하지 마. 네 삶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자녀 위에 임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주님의 역사는 세상이 대적의 무리와 하는 것과 정반대인 거죠. 세상은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모으고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올 것이라. 내 딸들을 안긴다는 건 유대인 근동에서 아이를 낳는 방법인데 꼭 근동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워본 분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이를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아이가 계속 침몰되니까 아이를 이렇게 안는 거죠. 옆구리로. 안아보시면 기억나시죠? 이렇게 애를 오른손으로 뭘 해야 되는데 애가 계속 안기니까 애를 이렇게 왼쪽으로 안고서 옆구리로 안고서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죠. 이것이 여기 나오는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표현이죠. 딸들은 특별히 안아서 오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세상에 쌓여져 있는 재물이 그때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라.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속여서 물질의 축복만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또 이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건 건 아니야. 심령이 회복되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거지. 마음의 구원을 주시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재물의 축복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독교가 무슨 기복신앙이야? 무슨 삶의 축복을 바래? 이런 것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그런 축복을 바라지 않는 그런 심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이런 것이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세상에 뺏긴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것을 좋은 일로 돌려서 찾아서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이 이민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신대륙에 불을 쌓으셨잖아요. 불을 쌓아놓으신 불을 와서 취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요함을 미국의 부요함을 보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봐라 이 땅의 풍요함을
하나님 너희가 이걸 다 차지하라고 이렇게 쌓아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기도 하지. 맨하탄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아이고 이 많은 건물들 다 날 가지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할 때가 뭐 이렇게까지 나는 사실 큰 욕심도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집을 지으셨을까 다 나한테 주시려고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런 기쁨과 늘 성취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의 얘기가 나오니까 막 심령이 회복되는 것 같은 얼굴에 빛을 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 에바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미디안의 자녀죠. 에바의 어린 낙타. 앞에 나오는 낙타는 보통 쌍복 낙타를 의미하고 에바의 낙타라고 하는 것은 단복 낙타, 이거 어린 낙타라고 했는데 등이 하나 있는 그런 낙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스바는 에티오피아죠.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것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오므리 시대나 뭐 이럴 때 아합의 시대에 큰 물질적인 번영이 있었는데 므낫세 시대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만 쌓이고 잘 산다고 하는 건 그건 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것은 다른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거죠. 미국이 잘 사는데 세상에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고 그 물질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을 받는 것과 미국이 잘 사는데 세상이 원망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나만 잘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르겠죠.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인 거죠. 겉으로 보기엔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게달과 느바옅, 양과 순양이 공급되며 다 아라비아 반도의 유목민족의 이름들이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의 집인데 영화롭게 한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녀지만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미 이루신 일들인데 실제의 삶에서 이 공간과 이 현실에서 그 축복의 일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을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매일 기도하라고.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향해 축복하신,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이 기도가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 다시스라는 건 스페인에 있었던 해양 국가고 물질적인 풍요함을 상징하는데 동시에 세상의 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영화롭게 하고 주의 자녀가 높임을 받는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자녀들은 주님이 높임을 받을 때 높아지는 거죠. 이것이 주의 종의 비밀이고 주의 자녀의 비밀이고 부부의 비밀인 거죠. 남편이 높아지면 부인이 높임을 받는 거죠. 아버지가 높아지면 자녀들이 높임을 받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을 찬송 드릴 때만이 주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존귀와 영광과 영화롭게 됨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주의 자녀를 살아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또 자녀가 누리는 것을 보는 그 축복이 우리 새벽재단에 기도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망과 또 기쁨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보잘것없고 한순간의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티끌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작은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물질로 인해서 또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주님이 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선의와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대적의 무리에 쓰임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품 안에 있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영으로 임하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계시와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일어나는 신앙이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것이 자라야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